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상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세 단어는 이겁니다. 영원불멸, 무소부재, 전지전능이에요.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모든 곳에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에게 이상한 것이 있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고 그 고향으로 한번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긴 이야기. 어제 우리 유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배척을 한 겁니다. 처음에 괜찮게 대우를 하더니 점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실상이 밝혀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배척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이상하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상하다는 말보다는 아마 안타깝게 생각하셨다. 그 말이겠죠? 안타깝게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나사렛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염려할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형식적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들 저럴까? 기도하면 되는데 이상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만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기도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뭐냐? 자,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좀 세분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 그 다음에 범죄한 후,
그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죄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바로 직접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대면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소통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뚫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 계시고 구원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소통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성도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전 구약 시대는 특별히 많은 경우에 꿈과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이건 쌍방소통이지 하나님 혼자서만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가 하면은 이런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과 통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불통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가장 자주 그리고 아주 쉽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하신, 제가 그 세 가지 하나님의 특성을 설명드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연결되는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기를 연결시켜주는 콘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전기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저 콘센트가 부착된 벽에까지 전기는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가 벽면에 부착된 이 콘센트까지 들어와 있는데 전등이 켜지려면 여기에 연결이 돼야 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편만하십니다. 다 여기까지 와 있어요. 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전력에다가 이 콘센트를 꼽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저기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두 번째, 뭐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만은 기도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식물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 왼쪽의 식물과 오른쪽의 식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차이인지 관찰이 되십니까? 꽃꽂이 하시는 집사님들 차이가 있어요. 왼쪽 거는 죽어가요. 오른쪽은 생생합니다. 뭐 때문에? 햇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햇빛을 받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태양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 세상에 편만한 것처럼 태양이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등지면 죽어가고 태양을 향하면 저렇게 생생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편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봄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세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연결될 때에 우리도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죠. 아까 전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수돗물, 물이 우리가 수도를 틀면 한강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아니에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수도 꼭지까지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수돗물은 꼭지까지 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물이 됩니까? 틀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물을 얻으려면 수도 꼭지를 틀어야 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고 그분의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글귀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대로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건강에 필요한 태양빛을 피해서 저렇게 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태양의 자외선이 해로워서 저렇게 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태양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리면 안 되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신선한 공기 속에서 코를 막고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 한심한 모습 아닙니까? 신선한 공기 속에 들어가서 코 막고 있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신선한 공기 속에서 심호흡을 하고 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순환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코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하다. 왜 저럴까?
기도하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자, 이제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고 이제 하는데 기도는 어떤 상태에서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주 막연한 것 같고 자신감이 없고 응답이 되다 말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이 기도가 참 사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준비 그렇게 제목을 썼다가 그것보다는 소통되는 기도예요. 소통되는 기도. 이게 기도가 제대로 되면 그냥 저절로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돼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소통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이게 통하느냐 이거예요. 첫째, 소통되는 기도의 비결은 간절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밤중에 옆에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늦게 집에 온 자기 친구에게 떡을 좀 먹여야 되는데 그거 구하러 나가서 그냥 끝까지 대문 두들겨서 그 떡 빌려가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떡을 빌리려고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겠습니까? 밤중에 어디 떡 빌리기도 쉽지 않고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경우에 그냥 하나님 제 남편 좀 구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주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가란 자에게 아주 목이 심히 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아주 목말라서 애타게 목이 말라서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면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기도할 때 정말 아주 간절하고 절실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통되는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결한 심령. 이게 아주 또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혀 있으면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소통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불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사람과 화목한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감정과 자기의 성향 때문에 불화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 품지 말고 즉시로 해결하고 항상 평상시에 모든 사람과 화목된 관계로 살 때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려면 이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행실만 깨끗할 것이 아니고 이 속 마음의 동기까지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부담이나 형제와 불안감이 있을 때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게 하시는 분은 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얼마든지 이런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할 때는 성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통하는 기도의 비결은 마음만 정결한 것이 아니고 생활이 경건하라는 겁니다. 생활 자체가.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심령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이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이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현대인 번역으로 보는 것이 훨씬 좀 더 실감이 나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 우리 모두 아닙니까?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의로운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적하신다. 자, 지금 세 번째까지
이제 소통하는 기도의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였죠? 갈급한, 간절한 심령. 내가 지금 뭔가 기도를 할 때에 아주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이, 행실이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기도를 그렇게 한 다음에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 기도 내가 책임지고 들어주겠다. 왜? 아들을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내가 뭘 요청했는데 꼭 받은 것만 응답인가? 꼭 내가 기도한 대로 받아야만 응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다 들어서 알죠. 즉시로 응답받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즉석에서 응답받는 기도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또 지금 당장 주면 그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볼 때는 지금 당장 그것을 주면은 인간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류하십니다. 또 어떤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기도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았다고 믿으시면 돼요. 받았다고. 여기 한 말씀을 좀 봅시다. 긴 얘기지만 이것도 역시 마지막 사건들에 나오는 얘기예요. 응답은 갑작스럽게 압도적인 힘으로 이르러 올 수도 또는 여러 날 여러 주일 지체될 수도 있다. 뭐 즉시 받을 수도 있고 지체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정말 절박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이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공항에 이 비행기들이 다 연착이 되든지 못 뜨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다음날 한국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오전인가 들어가서 오후에 그때 제가 지휘에 있을 텐데 지회장님과 그 개성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협력 그 사무실에 가서 북한의 한 병원의 책임자가 그 회의를 하게 돼 있었어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난감한 것입니다. 그날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겠어요. 안 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다. 제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좀 가야 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항공사 카운터에 가가지고 집요하게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내 사정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안 된대. 저쪽에 다른 데 카운터에 가서 다시 한번 은혜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치고 누르고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저는 계속 하나님 돼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딱 치더니 갑자기 딱 치더니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는데 먼저 비행기보다 훨씬 좋은 비행기로 더 좋은 시간에 열린 거예요. 아주 극적인 경험이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으로 뭐 제가 개인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매우 중요한 공적인 일을 위해서 제가 지금 갈급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 날 지체될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즉석에서 갑자기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야 하실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통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과 관련돼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사업에서 당신의 맡은 역할을 책임지신다. 약속하신 그분은 성실하시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중요한 문제는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모든 시기심과 저기를 버리고 겸손한 탄원자로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할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들지 말고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 그저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겸비함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대리자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은 오순절날에 기도하여 기다리던 자들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텐데 기도했다고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께 덤벼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즉시로 죄가 용서된다는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가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주님 사업에 헌신하지 않으면 기도할 재료가 없어요. 맨날 자기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런 것입니다. 남을 돕지 않고 그리스도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100%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할 기도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주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하루에 몇 번쯤 하면 좋을까요? 성경의 모본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가 다음 과인가요? 다니엘 기도 이제 나오죠. 6장에서.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무슨 조서예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그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다윗의 글 중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다윗의 시편은 거의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속을 털어내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딱 시편이에요. 55편 17절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이게 성경에서 하루를 언제 시작하느냐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첫 기도가 언제? 저녁이에요. 저녁. 그날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에 시작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다시 저녁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저 그림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대강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이방인 전도에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갖춰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 이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그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늘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몇 시에? 6시에. 이 제 6시가 12시 정오입니다. 정오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도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면 그냥 뭐 제가 지금 얼핏 들어온 생각입니다만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뭔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상징을 주신 것입니다. 온갖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어라. 제가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이건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에게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였죠. 어느 집사님과 장로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장로님이 대답하기 전에 집사님은요?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삽니다. 대단하죠? 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 무리를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누가복음 5장 16절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건 철야기도 아닙니까? 철야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꼭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한 인간으로서 그만큼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이 또 있었어요, 따로. 그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성을 쓰신 인간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보다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다른 일에는 시간을 많이 쓰는데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뭐가 그렇게 급한 일들이 생각이 나는지 오래 못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게 일하다가 저녁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럴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다가 잘까? 그럼 나는 뭐야?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생명줄인데 너무 우리가 경솔하게 하고 있어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 속 얘기를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공중기도할 때는 그러면 안 돼요. 공중기도는 1분 내지 1분 30초 이내로 끝내야 됩니다. 공중기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장로님들은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기도를 간결하게 잘하셔요. 옛날 장로님들은 시작부터가 길어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렇게 서론하는데 벌써 30초 1분이 하는. 그리고 이제 미주알 고주알 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중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핵심만 간결하게 해야 돼요. 이건 개인 기도할 때 털어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이 사정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하나님한테 사정 얘기 다 해가지고 아 그랬었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아 알았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재하신, 편만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접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와 계신데 이걸 그냥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옛날에 그 중국에 한참
기독교가 개방이 되고 전도를 시작했을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지에 있으면서 가끔 중국에 가보면요, 기적 같은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그 옛날이지만 아주 목회를 잘하는 성공적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하나 개척해가지고 일을 해서 교회가 한 80개 정도 이제 분교를 냈어요. 전체 교인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돼요. 이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 청년 때 아버지가 암에 걸렸대요. 이 간에 이제 해서 이제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효자라 저 아버지를 어떻게 좀 낫게 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다 안 믿던 시절인데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계시면 뭘 보여주세요. 네, 그럼 믿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통증으로 고생하시는데 그 통증이 나한테 오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통증이 갑자기 자기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는 안 아파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믿음으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단순할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분한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게 되고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고 간절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마음을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 응답이 되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방법이나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한 것이니까 일단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 후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이것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기도 끝난 다음에 가만히 이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무슨 마음이 들어오는지.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게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께 그냥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저에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일어나 가요. 하나님 뭘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가버렸어요. 그 앞으로 우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느낄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언들 못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듯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믿으시고 갈급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고 혹시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죄를 씻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심령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마침내 하늘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신앙과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살게 된 우리의 신앙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로 가득 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만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